나오셔서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수많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을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소천했지만은 정말 독실한 유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함시 종친회 회장도 하셔갖고 문중에 있는 제사란 제사는 또 다 지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상강 오륜 한자로 이렇게 쓰게 해갖고 무슨 뜻인지 얘기하게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추석이나 설이 끝나면은 앉혀놓고 아들 음복하잖아요. 음복하면서 아들이랑 나랑 몇 촌이야? 그래. 아빠랑 아들이랑 몇 촌이게요? 1촌이요. 1촌. 1촌이 가장 가까워요. 아빠랑 아들이랑. 그리고 물어봐요. 엄마랑은 몇 촌이니? 엄마랑은 촌수가 없어요. 유교에서. 촌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족 관계예요. 엄마는, 여자는 헤어지면 남이야. 그러나 가정을 일으키는 건 아빠하고 장남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되게 째려보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유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밥도 누구만 먹어요? 남자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정도 돼야 이제 같이 면상을 하고, 여자들은 뭐 저쪽에서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을 일으키는 건 누구야? 남자야. 아빠와 장남, 장손이에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기독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볼링으로 얘기하면 킹핀. 모든 문제가 여기서 풀리면 다 풀려. 그게 뭘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매? 남매? 시누이 올케?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갈등이 많아도 부부관계 좋으면 다 해결돼요.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심지어 저희도 뭐 고부간의 갈등 없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따라다니면서 올케랑도 살아보고, 시누이죠. 시누이랑도 살아보고, 또 시집살이도 해보고 그랬죠. 거의 뭐 고생만 시켰죠. 근데 그렇게 살 때 갈등이 왜 없어요? 갈등 없지 않아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가족관계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다 푸는 킹핀이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갈등이 있어도 가정이 제일 화목하려면 누가 화목해야 돼요?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아닌데 우리 엄마는 나만 보고 살았는데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이 들어봐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야. 며느리 생기고 그러면은 집착해요. 아들한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결혼 예비학교 때 제일 좋은 멘토는 좋은 부부관계 좋은 부모예요. 그럼 예비학교 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걸 보고 자라면은.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부관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엮이는 가정들이 나오는데 그 가정들이 대부분 부부관계 안 좋았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대부분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도 안 좋았는데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가정에 거룩한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언약관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부부관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서 요새는 이제 결혼식 주례사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언약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창세기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계약은 조건적이에요.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으면은 취하고 나중에 살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게 계약이에요. 언약은요, 저 사람 중심적이에요. 타인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세우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니까 나에게 맞춰라가 계약이에요. 다시, 계약은 뭐라고요? 내가 중요하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가 계약이에요. 언약은요,
당신이 소중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맞출게. 그걸 서로가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유동 집사님이 제일 최근에 결혼했나? 이렇게 우리 지금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 모든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계약을 생각하기에 언약을 생각하게요. 뻥치지 마. 계약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좋은 사람을 찾아요. 다 안 그런 사람. 안 그랬다 그래도 꼬여요.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다 마음 비우고 뭐 외모도 그러고 뭐 성격도 그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가서 이제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건 보고 하고 그 어떤 그 계약적인 관계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때 이경재 집사님도 계약 결혼한 거죠. 처음에.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어서 그 리스트대로 한 사람을 뽑아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안 만났다 그래도 문제 된다니까요. 그렇죠. 김대진 집사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계약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 예비학교 될 때는 자기 베스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대로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하고서 부부학교를 반드시 해야 돼요. 부부가 되는 순간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언약 관계는 고루고루서 뽑아서 나를 위해서 뽑아요. 이영재 목사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결혼 밥 먹으려고 했다고. 자취 오래 하니까 너무 지긋지긋한데 박건 목사님 집에 딱 가니까 사모님이 그냥 딱 말아지게 챙기는 거야. 근데 결혼해보니까 안 차리는 거야. 이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쑥 들더래요. 진짜로 막 화가 나갖고. 왜? 계약 조건을 생각한 거지.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은 나 중심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했을 때 결혼 전에는 막 뭐 예쁘고 날씬했는데 결혼해서 뚱뚱하고 막 그래도 언약이라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 맞출 테니까 내가 돼지가 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할렐루야? 그 언약.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계약을 해요. 계약. 그래서 남편이 난 돈 보고 결혼했는데 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요. 옛날에 빌딩 있는 애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뻤는데 살쪘어. 그러면 옛날 그 아가씨한테 가는 거예요. 계약인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결혼하는 순간 내가 조건과 그런 계약 조건을 갖고 하더라도 다시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언약으로 돌아선다는 거를 이 크리스찬들이 전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언약은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서 내가 맞추고 당신을 세우고 내가 당신을 살리는 거에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우가 국가고시를 이제 봐요 내일. 근데 이 녀석이 자꾸 떨어져. 올해 제가 시험이 어렵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일 보러 가는데 우리 얘가 사춘기라서 예민하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근데 얘가 그 떨어졌을 때 만약에 그래요. 내일 가서 떨어지면은 너 집 나가. 너 아빠 아들 아니야. 아빠 창피해서 못 살아. 나가서 돈 벌어와. 계약이에요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언약은 뭐냐면 이제 약속을 했어요. 시우한테. 시우가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스마트폰 사주기로 했어요. 자기 뭐 맨날 초등학교 전교 중에 자기뿐이 없는 사람 자기뿐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면 사준다 그래서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해놨어. 근데 시우야 떨어질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은 아빠가 네 꿈이면 될 때까지 밀어줄게. 언약이에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가요 자식한테는 언약적 관계를 맺어줘요. 근데 남편과 아내한테는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싸울 때 보면은 갑을 관계를 요구해요. 너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걸 요구해요. 그래서 싸움이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 그 사랑하는 우리 바이섬의 모든 그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서 언약적 관계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가 언약이에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살릴 때까지 희생해 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래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그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참 부러워하는 아들 둘이 있는 집안이 많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들이라면 5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 이경재 집사님, 우리 아들 둘 있는 집안만 한번 이주원 전사님도 그러네. 우리 김태 아들 둘 있는 집안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자가 애를 하나씩 더 낳을 때마다 사나워져 안 사나워져?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말도 세지고 그래 눈빛도 달라지고 옛날에 사랑스러웠던 그 눈빛은 어디 가고 막 도끼 눈을 뜨고 보는데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대로 저녁에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늘 긴장하고 깨어있고 억수 집사님 그렇죠? 억수 집사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내가 그렇게 변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기로 결단하는 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언약의 원리 가운데 부부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배우자. 이게 관계를 뒤집는 핵심이에요. 이거 배우고 가면 이제 서로한테 요구한다 또? 오늘 못 들었어? 그러지 좀 마세요. 그냥 오늘은 다 자기 혼자 듣고 가서 이렇게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적 관계에서는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찾아요. 밥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그러나 결혼한 순간 다 언약적 사랑으로 바뀌어요. 세상은 안 바꿉니다. 세상은 여전히 계약이에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물리는 것들을 명품백을 물리는 정도의 무게로 받아요. 왜? 계약이니까. 계약이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는 순간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속에서 가정이 살고 화목이 일어나고 배우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속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목사님 얘기지 제 얘기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준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얘기해요. 제발 옆집 아저씨나 선배들 얘기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과 부부관계를 세워갔을 때 정말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상대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어요? 금요일 날 오세요. 부부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핵심적인 거 두 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책임, 남편의 역할과 남편의 책임,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책임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맨날 들었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그렇다면 남편의 역할이 뭘까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남편은요 아내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크시.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러 군데에서 남편의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해요. 머리, 아내의 머리. 아내들이 기분 나빠하죠. 근데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무한 책임, 무한 사랑, 무한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책임,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굴림과 특권의 위치가 아니라 책임과 헌신과 희생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아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사고 친 것도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맞습니다. 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저 신혼 초에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막 삼성 노트북 그때 당시에 이제 2002년이니까는 삼성 노트북이 350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해갖고 한 거의 600만 원어치를 받아온 거예요. 사은품을. 그래서 막 주고 그랬는데 사기 당한 거예요. 세상에 기가 얇아갖고 이거 인터넷 클릭하고 방송 들어가면 준다 그랬는데 결국 사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해갖고 그거 갚는데 거의 1년 반 걸렸죠. 그러면 그걸 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장이죠. 케팔레. 근데 그런 거 아내가 했는데 잘못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당신 왜 그따구로 했어? 당신이 책임져.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그 케팔레 머리라고 안 부르고 꼴통이라고 불러요. 대가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무한 책임, 무한 사랑, 무한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 위치를 존중해주고 지도 편달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의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사건에 보면은요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 물어요? 하나님이 언약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어서 만든 하와가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철딱서니 대가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질서와 가정을 만드신 분이 묻는 거예요. 그럼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은 언약적 결혼 관계에서의 남편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가끔 남편들이 와서 자기 아내의 흉을 잔뜩 보거나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들어가서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살림을 왜 이 모양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차 보험 갱신을 하는데 그 정경 원사님이 이제 보험사 다니니까 하면서 목사님 근데 작년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접촉 사고가 크고 작게 나서 3번이 나서 좋은 조건으로는 안 되는데 올해는 좀 조심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교회학교 주일학교 애들 운행하다가 났고 한 번은 장사모가 그 장 보다가 났고 한 번은 장사모가 저기 세신자 선물 사러 가다 받고 2번이 장사모잖아요. 하고 났는데 제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장사모 누구 아내입니까? 황 집사님 아내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막 자기 진짜 유치딸 화법이에요. 장사모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뭐라 그랬어야 되냐면 그냥 제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남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들만 할렐루야? 남편 없나 보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들에서 그렇게 책임지는 그 역할들을 할 때 남편이 특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 역할 속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못해서 갈등이 생겨요. 성김의 우두머리로서의 남편의 책임, 돈을 때로는 못 벌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한결같이 져야 되는 책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남편들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근데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에로스는 그냥 되어져요. 예쁘니까 좋으니까 나랑 맞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2, 3년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자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으로 충성적으로 한결같이 주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하는 의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좋은 게 더 많이 보여요?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여요? 예쁜 게 보여요? 못난 게 보여요? 못난 게 훨씬 많이 보이고 부족한 게 훨씬 많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결혼과 즉시 이런 결단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의 머리로서 남편인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아내를 사랑하며 우리 남편들 결단하십니까? 이런 거 막 핸드폰으로 찍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찍고 가서는 이렇게 하겠. 그래서 남편들은요 그 아내의 여기서 이제 대가리인지 머리인지가 나뉘는 거예요.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요? 예수님 볼 때?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막 착한 짓 하고 그래요? 아니죠. 내가 봐도 역겹고 죄인 투성인데 그걸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충성은요 한결같이 해요. 에메트는 처음과 가운데와 끝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혼 때 사랑했던 사랑으로 머리 백발이 돼서 할머니가 틀니 끼고 있는데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있는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하는 가정 가운데는요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서 미국이나 유럽도 보면 복음주의 가정 가운데 부부 금술이 제일 좋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남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아내와 어떤 것도 경쟁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다시 자기 아내와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서 경쟁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송혜교가 예쁘고 아무리 전지현이 예쁘고 요새 뜨는 배우 누구예요? 아무리
청년들은 금방 얘기해. 아무리 예뻐도 자기 핸드폰 대문 사진에 그 여배우 사진이 있으면 안 돼요. 아내와의 경쟁상대가 되면 아내는 그걸 보는 즉시 도끼로 빠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철없는 남편들이, 젊은 남편들이 뭐 우리 뭐 더 서로 쿨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연예인 좋아하는데 어때 하는데 그거는 언약적 책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랑 견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와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욥처럼 자기 눈과 언약을 맺어서 길 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도 눈을 돌리면 눈을 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꼬챙이로 눈을 찌르. 그 정도는 하지 말고 또 목사님이 시켰다 그런다. 그래서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안 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고 아내에 대한 독점적 사랑, 경쟁의 상대가 없을 정도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난 그거 자신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른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결혼한 이게 일이 돼요. 일도 돼서는 안 돼요. 일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사랑해서 일하는 거야. 그걸 개수작이라고 해요. 뻥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어도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라서 그 일 해요. 승진을 요구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내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 상대가 하나 들어왔어요. 늦둥이 우리 연아. 걔만 막 행복하고 뭐 웃음이 나요. 근데 그 웃음을 걔보다 더 밝게 아내에게 의지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어줘야 돼요.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주는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배운 거예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한테 아내가 흡족할 정도의 사랑을 정서적, 영적,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만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부부학교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이 부부 생활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들이 항상 확인할 게 있어요. 그 사랑을 주고 나서 부부 관계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남자들이 찾아와서 나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 나서 남편들이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1년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는 사랑이 느껴져?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느껴져? 그럼 아내들은요 답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한테 뭘 줬는데 이렇게 하든가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근데 한국 여성들이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책 좀 읽으세요. 읽고서 북시어링 좀 하세요. 좀 이상한 책 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게 사랑의 언어로 느껴져? 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을 자주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음식이요. 선물, 음식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좋아하는 쪽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봉사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맨날 섬겼는데 엄마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뭐 10년 살고 맨날 하는 얘기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통일하는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설교 노트 갖고 샘끼리 못 나누니까 집에 가서 가정별로 꼭 나누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 화목 시리즈 하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리고 좀 잘 나눠주시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텐데. 할렐루야? 진짜로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오지 말고 예방주사 맞고서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편들 고생하셨어요. 이제 여자들 이제 준비하시고. 자 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아내는요.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아내들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면서 여자의 역할을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뭐 이인자, 뭐 꼬봉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역할은 서열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돕는 자예요. 특히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그래서 돕는 자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돕는 자예요. 그래서 여성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그래서 여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남자는 흙이지 우리는 뼈로 본 차이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 이 하찮은 것들아. 여러분 그 저기 컴퓨터도 1, 2, 3 시리즈 나오잖아요. 터미네이터 못 봤어요? 옛날 터미네이터보다 최근 터미네이터가 더 나온 거잖아요. 여자들이 더 저기 신품이고 더기 뛰어나다. 근데 맞는 것도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저기 아부성 발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그리고 둘은 하나예요. 머리는 돕는 자가 없이 쓸 수가 없어요. 머리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목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그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바보 혼다를 왕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성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천한 존재를 뛰어나게 만들잖아요.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들게 하고 비천한 존재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돕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은 남편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기 남편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 발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남편을 돕게 돼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독점적 사랑을 주는 것처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기 돕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그 힐러리예요. 힐러리 이야기 보면은 힐러리랑 저기 클린턴이 지나가다가 주유소인데 힐러리 첫사랑 고등학교 동창 거기 주유소를 지나가니까 클린턴이 잘난 척하면서 너 쟤랑 결혼했으면 넌 기름 넣고 있어. 그러니까 힐러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네가 기름 넣고 있을 걸? 돕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힐러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여성성의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어요. 유교 문화 속에서요 돕는 자 하면은 남존여비로 생각해요. 여자는 하찮고 이인자. 그렇지 않아요. 남녀는 한 몸이고 동일한데 역할이 다른데 남자는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자 없이 어디 못 가요. 여자는 혼자서도 잘 가요. 남자가 호레비가 되면은요 아사 굶어 죽어요. 근데 과부는 혼자 있으면 얼굴에 윤기가 나요. 남자들이 이렇게 부실해요. 그래서 돕는 자 에제르는요 정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남편의 부족함을 세우는 놀라운 에제르 돕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서 이 에제르라는 그 역할, 돕는 자의 역할로서의 여성의 책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다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성경이요 번역된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복종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약간 유교 문화, 군사 문화 같아요. 상명하복. 근데 이 복종은 사실은 마음의 존중이 있어서 행동으로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돕는 에제로 배필로서 여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핵심 책임을 리스펙, 존중과 존경으로 봐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여러분 여성들은요 사랑으로 움직여요. 남편은 존중으로 움직여요. 자기 남편이 때로는 실직이 되고 건강이 안 좋고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볼품이 없어져도 남편을 가장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마지막 한 사람이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남편한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이거는 똑같아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머리로 세워놨고 가정의 대표라는 그 위치 때문에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김창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김창옥 교수 소통 전문가. 결혼하는 순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게 된대요.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막 예쁜 척하고 나서 꾸며요. 근데 결혼하면 머리 다 뜨고 막 이렇게 눈곱 낀 거 다 보여주죠. 결혼 생활이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인대요. 집에 오면은 거의 뭐 저거죠. 지린산 반달곰 소파에 누워갖고 리모컨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해고 잘 치우지도 않고 애 좀 보라 그러면은 나욕 먹는 사람 그 봤네. 애를 보라 그랬더니 TV 보고 누워 있고 싶으니까는 과자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뜨려 놨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게. 얘가 30분 걸리면 또 뛰어. 그걸 보고 아내가 네가 인간이냐 이러고. 근데 여러분 그런 남자들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도 여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화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70, 80%는 남자들이 실수를 하고 싸움을 거는 쪽은 80%가 여자들이래요. 근데 여자들이 싸움을 걸 때는 항상 감정적으로 자존심의 인격에 상처를 준대요. 그런 남자들은 리스펙이 손상이 돼요. 자존감과 그 존중감이. 그러면 남자들은 회복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술집 언니. 마담들 만나서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 언니들이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존경을 파는 거예요. 어머, 사장님 왔어요. 누가 사장님 힘들게 했어. 내가 혼내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마음이 다 뭐든지 사장님이고 오빠지.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정말 남편들한테 사랑받는 그 애제로서의 최고의 책임은 남편을 마지막까지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가 없나 봐. 그런 아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나이 들고 늙고 뭐 볼품 없어진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여성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거꾸로 남편들이 때로는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 직장 계속 잘 나가기 쉽지 않고 끊임없이 남편들이 건강하고 힘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남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거는 돕는 배필의 핵심 책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책임을 잘했는지, 아니면 계약적으로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은 밥상 잘 차려주고 돈 안 벌어다 주면은 네가 처먹어 이렇게 하고, 그건 진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에제르, 그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한 거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장치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게 끝까지 존경하는 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존중은 아내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깨지는 고통이 뒤따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여성들? 이게 되게 힘든가 봐요. 이게 되게 어렵나 봐요. 내가 이제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그러면서 일을 막 갈면서 막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비밀이 나와요. 남편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머리로 세워주는 비밀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거 안 읽었다. 이거 한번 같이 이거 읽고 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내인 나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적극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장 집사님 안 읽은 것 같아. 괜히 그러는 거야. 여러분 다 읽었죠? 여러분 그런 아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참 이 돕는 자로서 남편을 존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존중해 주래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인 남편은 별로 시원치 않아. 근데 이 머리를 세운 진짜 대장이 있는 거야 위에. 그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래요. 그 대표 인격을 믿음의 조상의 아내인 사라를 둬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 기사를 보면은 사라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바이샘 2부 예배 오는 그 아내들처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아내가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근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왕들이 얼마나 예뻤으면 절대 권력자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요. 항상 아비멜렉도 그러고 내 팔자요 이러면서. 근데 아, 왜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공감의 웃음을 보내갖고 근데 황 집사님 목숨이 위험해져 그렇게 웃으면 근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참 비겁해요. 그러면 내 아내입니다 손대지 마이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누나 왕이 불러 누나 이렇게 두 번이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은경 집사님, 황 집사님이랑 가는데 조폭을 만났어요. 마동석 같은데 예쁘다 아가씨 그런데 황 집사님이 누나 나 먼저 갈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뭐 거의 뭐그 회칼로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해. 장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경재 집사님이랑 가는데 동편마을에서 건강한 깡패들이 가는데 이경재 집사님이 누나 먼저 가. 우리 누나예요. 그리고 와 그거는 뭐 진짜 살 수가 없죠. 억수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가 살 수가 없죠. 그래도 억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존중과 존경이 되겠어요? 그래도 한다고? 입장 바 존경이 되겠어요? 안 돼요. 무시가 되고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사라가 그럴 수 있었으나 사라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그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주라 불러요. 난 사라의 눈물이 느껴지는 거야. 사라 누나 불쌍하고 막 얼마나 그런 남편이 있으면 진짜 내 동생이라면 내가 이혼시킬 것 같아. 근데 이 아내가 지켜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래에 둔 그 머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학교를 가르칠 때 자기 역할과 책임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충성을 보면서 아내도 변화시키고요. 아내의 충성을 보면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돼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부부 세미나 끝나고 제가 안타까운 게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내가 바꾸리라 이 인간을.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배우자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내들이 대부분 남편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과거를 용서하지 못해요. 남자 여자들의 기억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은 해놓고 잊어요. 근데 아내들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얘기해요. 너무 생생하게. 근데 남자들은 그걸 파헤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아내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처받은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얘기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가 돼야 돼요. 남편들은 계속 나오는 것들을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불러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내들은요 할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그 땅콩 박사 조지 카버가 그 흑인이었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백인을 미워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종차별이 있을 때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 대부분 남은 인생 남편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 세미나 보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가 나와요. 아버지를 죽인 공산당은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서로가 부부가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용서를 안 해요. 그게 결국은 남편을 기회만 되면은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게 돼요.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남편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존중심과 사랑과 남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흠집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은 부부는 하나예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게 같고, 남편이 그 위상이 떨어지면은 돕는 배필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지혜로운 바이셈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부 관계는요, 언약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된 거는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를 묻는 거는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내 역할과 책임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 때문에,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화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그런